오늘은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도와주던 그 의사 누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의사 누가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3번 언급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누가에 관한 기록은 많이 없지만 누가가 기록한 문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는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또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의 확장을 알려주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제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으로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탁월한 문장력으로 이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기록된 그런 문서로 평가를 합니다. 누가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으로 헬라식 발음은 루카스입니다. 주 50년경에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디모데를 만났고 그 이후에 누가가 같이 합류하게 돼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다른 곳으로 떠나고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시 합류해서 함께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동행하면서 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 함께 동역하였던 겁니다. 60년에서 62년경 이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이제 쓴 서신을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이 누가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나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의사 누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그런 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누가뿐만 아니라 데마도 있었는데 이 데마는 후에 바울 곁을 떠나고 맙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2번째로 마지막 편지를 보낸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많이 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이 바울의 몸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한 것처럼 고질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병이 이제 만성적인 질병이었는데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평생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40에 하나가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거든요. 그리고 3번이나 아주 잔인한 로마의 태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의사 누가가 옆에서 잘 치료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누가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떠났을 때에 바울 혼자 외따로 떨어졌을 때에 이 누가가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가 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그런 기록을 더 자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혹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병자들을 고친 그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치유 기록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경우도 있고, 또 의사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잘 서술한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치유시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4장에는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수종병은 이 복부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인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또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기록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치유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또 9장에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도 치유한 기록이 나오고요. 또 20장에서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을 때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다시 일으켜 안으면서 소생시킨 일도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을 기록해 주었죠. 누가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많이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뿐더러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에 관해서 수집된 그 기록들을 잘 정리했다가 성령의 감동하에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비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는 좀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 보통의 일반 기독교 신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 기독교 복음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요. 또 복음이 어떻게 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고, 이제부터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었겠지만,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장되고 전파되어졌는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잘 몰랐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과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인 이 누가의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뒤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이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이 얼마나 크게 확산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또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큰 기쁜 소식을 듣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묘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성령 행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부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면 된다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금호 권사님께서 로마서 16장을 필사해 주시면서 바울의 문안 인사를 하는 26명의 이름에 이제 칼라를 더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정성껏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컬러풀하게 칠하고,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 믿음의 식구들, 권석들의 가족과 또 자녀들 언급을 하셨죠.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누가가 거론한 인물의 수는요, 그 숫자만 해도 거의 110명에 달합니다. 100명 넘게 그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가르쳐 주죠. 또 지명과 또 그 지방의 특색들을 자세하게 묘사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동감 있게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가 정말 그 가장 문학적인 필체를 다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그 생생하게 그 현장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아주 귀한 그런 문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또 사랑을 받는 의사, 이런 바울의 호칭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죠. 빌립보가 굉장히 바울이 인정하는 측면도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가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아주 연약한 육신을 잘 돌보아 주므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도록 마지막까지 그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이 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며 사역한 누가처럼 주님의 곁을 지키면서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서신에 기록하며 고백한 것과 같이 다 떠나더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있겠다라고,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도 그러했죠. 전혀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묵묵히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조력하면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에만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한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누가를 표현할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등 없는 등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드러냈고 바울의 사역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죠. 자기의 의수를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그 자료 수집을 수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다 뒤지면서까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에 옥에 갇혔을 때, 아마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마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 또 동네 다니면서 각 지명을 다니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토대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또 자기의 문학적인 재능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귀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학적 필체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우리는 그 현장에 빠져들 만큼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기를, 이 의사, 주님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이 누가, 하나님, 이 누가처럼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겸손한 사역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